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보낸다는 것,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잠잠하게 드리는 그 은혜를 감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복입니다. 이제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데 또 반드시 처리하고 될 문제를 처리합니다. 아브라함에는 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타는 거예요. 첫 번째 꿈, 하나님께서 내 아비 진짜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지한 땅을 가라. 그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주한 땅, 아니 자기 후손에게 줄 땅을 주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제가 달려왔죠. 그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때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그 땅을 준비하죠. 이 땅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시의 약속이죠. 후손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후손을 위해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찾아 여행했던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그 꿈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을 방황하잖아요. 허망한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꿈이 없다면 우리 허망한데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꿈은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꿈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무 상관없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네 앞에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삶을 딱 정리하고 있죠. 아브라함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시에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제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볼 때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 복을 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인생에 순탄하게 온 건 아니죠. 불국이 있었어요. 고난과 우여곡절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이렇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아니고 멀리서 그 인생 전체가 조명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 됐던 거예요. 그래요. 이게 바로 인생에서 우리가 보는 평가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현장에 오늘 딱 모를 때 있으면 좀 죽을 것 같고 나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정말 소외된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멀리 놓고 전체를 쫙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11월 27일인데 내일이 11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 딱 세워서 예배드린 지 딱 21년째 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지금 보면 뭐 그런 것 같지만 전체 보면 참 복을 많이 주고 복을 받았거죠. 우리는 복을 받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참 많은 곡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참 많은 것들이 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전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늙었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너는 복을 받은 자라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복을 받는데 언제 받아 어떻게 받았다고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별한 일에만 복을 준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복을 받았던 거, 복을 주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주로 다니엘 기도를 하면 오랫동안 극적인 감정이죠. 그걸 많이 강조해보죠. 그 특별한 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복을 많이 좋아한대. 저는 들으면서 특별한 복이 그게 좋은 거 같잖아요. 특별한 복을 받으면 어땠습니까? 또 특별한 게 있어야 되겠죠.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회복되는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복이에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범사의 복을 받읍시다. 그냥 범사의 복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복을 주시죠 기도하면 그 특별한 과정이 겪어야 되니까 그냥 작게나 매일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그죠?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저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 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복을 이야기하면 오늘 보시죠. 복을 주셨더라. 누가 주체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했죠. 복을 주체는 이게 하나님인 거죠.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완전하거나 내가 실수가 없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여기서 많이 혼란스러워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실수가 없어야 되고 내가 완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볼 준다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참 복받지 못한 거 너무 많이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없고 앞으로 주실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가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키울 때는 다 알잖아. 이 자식이 한나 이쁜지 맙니까? 마음에 드는지 맙니까? 그렇게 속성이고 왜 그렇게 대합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자녀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관계.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또 주실 것인데 왜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에 잘못하면 임과 응보, 주거니 받거니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게 잘못된 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자유와 그 복을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건적이 되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믿음은 절대 뭐야? 조건적이 아니에요. 구원도 조건적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도 조건적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완전해서 성취해서 교만의 끝으로 안 되면 뭐야? 열등감이 또 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사실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선 관계 때문에 주시는 거지. 뭘 잘해서 우리 행동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실부터 먼저 정립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모습을 보죠. 내가 복음 무슨 복?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 복? 그 복음 무슨 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죠. 왜냐하면 내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께 싫어하는 걸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잖아요. 이런 생각이 다 뭐야?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이런 생각 지금 오늘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인데 절대로 우리 행위나 우리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일어나서 죄를 사함 다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고 누가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 자식 하나님께서 우리 다루는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가장 그래도 그래도 땅에서 가장 유사한 게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자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가장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세들의 말과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죄에 강간하고 잘 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될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수인 거예요. 관계 속에서 복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잘된 축복은 어떤 겁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고 올바른 관계에서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런 말도 하죠. 제차 복덩이라고 하죠. 그건 무슨 말일까? 그냥 별것도 아니게 복덩이라는 말을 들었죠.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복덩이가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럼 되는 거예요. 제 말 아니고 우리가 사람 아브라함 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요한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 거예요. 책임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시게 하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죠. 왜요? 이삭을 대리해서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보리처럼 수많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잃고 거룩한 공명을 받을 거라 말하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할 때 준비할 때 그냥 막 준비하지 않죠. 왜냐면 하늘께 받은 그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합니까? 7절을 볼까요? 이 7절에 아브라함이 이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평 생각이에요. 자, 10절에서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여기서 이제 우리 내 소유지인데 누구 소유지? 내 후손들의 소유지예요. 내 씨 누구야? 이삭에게 주겠다고. 이삭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삭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준비했을 것이다. 확실히 믿고 있죠. 즉 한마디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었죠. 참 생각하고 결혼을 참 신중하게 잘 결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의 결혼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지만 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 신경 있죠. 소홀하는 부모는 없어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신중하게 배우자 선택하죠. 자녀의 배우자 선택하죠. 근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막 속도 터기도 하고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샘플로 알려주고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롭게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모든 선한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왜 지금 또 4,000년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가 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있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자기 결혼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 사실을 마음에 견디하시고 지금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장 중대사인 결혼을 준비하는데 기준들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본문이 나왔으니까 성경이 주셨으니까 딱 기준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해요. 어쩌면 내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다른 이유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생략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하는 신앙 중에서 하나님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고 성취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당대에서 이루어진 건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내 후손을 통해서 또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7절에 봤지만 아브라함은 이 결혼에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죠.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택하지 말고 어디? 3절 보니까 이 땅에서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 가서 내 족속 중에 삼을 택하라. 아브라함이 세워놓은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죠. 지금 내 족속, 내 고향은 뭡니까? 그 세속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없어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에서는 기도를 한 번 하고, 바다에 나간 사람에서 기도 두 번 하고, 결혼하는 데서는 기도 세 번 하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큰 일. 근데요, 이렇게 중요한 큰 일을 원칙도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무 원칙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깨게 돼요. 결국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도 축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있던 약속이 내 자녀에게 이어질 거라는 확실한 축복이 있어요. 약속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믿음도 내 자녀에게 이어질 것이다.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 자녀가 지금 볼 때 좀 부족해. 저놈이 어떻게 살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고 아까 말할 때 축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을 지우지 않으면 우리 애를 볼 때도 그 생각이 지배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축복해 줄 거라고 한 축복해 줄 거라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뭔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부족함없이 보일지라도 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단독적으로 얘도 또 축복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었죠. 떠날 때, 특히 이스마엘 나오고 난 뒤에 13년 동안 그래서 침묵하실 때 내가 전혀 교제가 없었죠. 교감도 없고 느낌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100살 때 아이들 낳았죠. 그리고 아이가 좀 크고 난 다음에 아들 번제를 내려서 번제를 드렸을 때 죽음에서 살아난 이삭을 경험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아니라 성숙해지는 자기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으로 성장했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겠죠.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약속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 약속은 누굴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의 후손인 이삭도 하나님께 뭘 받을까?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결혼의 원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대단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브라함의 걸맞에 아브라함과 비교할 정도로 참 많은 과도 많았어요. 실수도 많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법정에서는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권 몇 번, 수십 번이 될 거예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실 것이고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당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당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그렇게 믿지는 못해요. 자식이 잘 되고 원하는 대학 가고 자식 뭐 좋은 데 취직 가고 뭐 이러면 그때는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거 가지 않으면 믿지는 못한다. 혼란스럽다. 대를 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가 너무 많아있죠. 오늘 우리 제일성경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다키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로부터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뭐 다음 세대가 우리가 막 다른 걸 원하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어져가는 과정이고 성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실한 종, 즉 자기 살린 모든 걸 총괄하는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한 말이죠. 허벅지되고 맹세라. 근데 그 당시 문화에, 그 당시 문화 그냥 그거 확실히 맹세한 문화에. 그리고 이삭을 모려 지어서 하면서 분명히 선택을 났을 거야. 다 만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 종이 없죠. 만난다. 그럼 먼 거에서 올려고 할까요? 안 온다고 어떡하죠? 문제가 없어. 종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주인의 고향에는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랑의 신부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실제 보지도 않고 교제도 없었고 뭐 그런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이런 우리 주인집 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데요. 했지만 안 따르면 어떻습니까? 안 따르면요? 아브라함은 멀리 갈 때 오늘까지 가야 되죠. 하란까지 1100km, 하란 다시 가나까지가 좋기 400km, 400 되니까 거의 1500km 이상 되는 먼 거리. 부산에서 저기니까 신주까지도 더 가야 돼요. 서울까지가 400km, 500km밖에 안 되니까 신주까지 해도 1000km도 안 되는데 그것이 뭘 어쩌면 하얼빈 정도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먼 거리를 지금 교통정보도 아니고 낙타 타고 가서 해야 될 건데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람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간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이 땅에 영적으로 너무도 타락했죠.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화려하지만 겉은 화려한 도시지만 타락한 도시죠. 영적으로 너무도 타락한 도시죠. 약속이 되는 이삭의 아내는 영적으로 순결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결이에요. 순결.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결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앙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우리 주변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사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자녀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보면 너무도 고생들 많아요. 참 고생을 많이 해요. 힘들게 살아요. 결혼되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너무 멋지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교회 나가지 내가 나갈 거야. 막 이렇게 약속도 하긴 해요. 그죠? 어떤 막 교회 목사님 앞에서 막 성경도 하고 그래요. 약속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되니까? 서서히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겉을 보기엔 화날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화날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죽어간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많이 와요. 남자나 여자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누가 더 쉽다 없다 요즘 없었거든요. 다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결혼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정도 사실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가문이나 학벌이나 유행은 주어진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은 그냥 예의상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냥 끼워넣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장식품으로 전래가 사실이에요. 제가 신도가 다닐 때
다 목사 되겠다고 막 온 사람들 있잖아. 그건 우리 여학생들 많아요. 여학생들 뭐 주로 나이가 결혼하던 다막 30대 중반 막 40대는 여성부 있어. 왜 그 결혼을 늦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짝을 못 만났대. 뭘 어떤 짝을 만났는데 그러면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할 텐데. 그런데 몇 번 이야기하면 실제 조건은 세상 사람 쪽 똑같아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중요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막 쫄으면 부모들이 막 밀리죠. 자식 있는 부모 같다고. 저 사람 마음이 통한다고. 막 같이 막 만나면 막 두근거려 막 행복하다고. 가슴이 통하고 막 뭐 정겨 통하고 막 이게 막 해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콩당콩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준 내가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여자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여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여자. 아무리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그 본인이 믿음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이 되지만 그 대상자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지면 가도 놔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 온다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희 쫙 이야기를 하죠. 그 동네 사람 같이 가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모든 가족을 이야기하고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따르겠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다는 거고 따로 안겠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두라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야기가 잘 됐지만 그렇지만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가 될 여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고 있죠. 그 여자가 분명히 이삭을 본 일이 없지만 자신이 종이 이야기 듣고 종이 그동안 번역하게 종이 이야기 듣고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할 것이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고 확실히 좀 말하고 있죠. 따라올 거야. 지금 아브라함 이삭이 그런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삭을 축복할 상태에서는 이삭이 아내도 준비해 보시고 그 여자도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여자일 거야. 왜냐면 합의 약속을 같이 이루어야 되니까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길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도 부모들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 부모들이 자녀들은 그 순간 되면 흔들려요. 감정적이 흔들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딱 포기하셔야 돼요. 미련 없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이런저런 미련을 가지고서 지지 끌리다니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뭐 부를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다시 부를 수도 있어요. 부르겠지만은 참 힘든 또 과정을 겪게 돼요. 난 우리 자녀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우리 다음 청년들이 어디 보이는데 그래 힘든 과정을 또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냐 말이야. 여러분 한 약속은 약속이 잘 통해서 전달되고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가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죠. 여러분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드라마틱한 일이 우리 가정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는 영적으로 순결한 자가 돼요.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꼭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안에서 결혼이 가장 큰 조건이 돼요. 세상 조건을 먼저 앞서면 우리들의 길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처음부터 세야 돼요. 저는 믿음 1세대. 믿음 1세대가 목표 나가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서 기대주는 어머니 권사님이 없다는 거, 장로님 아버지가 없다는 거, 형제 없다는 것은 너무도 외로워지고 너무도 큰 거예요. 기대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자기 전달돼야 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의 결혼을 일주만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혼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삭이 아내가 누구니까 리브가라는 믿음의 여인을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가 한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삭이 세 누구로? 야곱으로, 유다, 이어서 다윗에게,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차면 예수님께로. 약속대로 누가 왔습니까? 그가 왔다는 거죠. 이런 모든 언약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됐다고 말하더니 우리 12월 때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기쁘다 부조선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생각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정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도 20년이 지났고 21년이 지났고 교회가 오래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 교회도 또 언약을 이어져갈 걸 준비된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했으면 어떤 삶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흔들림없이 교회도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한 교회, 그 영적 순결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한 명이에요. 딸랑 한 명이에요. 우리 숫자 보니까 딸랑은 몇 명이에요. 똑같은데 한 약속은 당대 끝나지 않고 그 당대인데 또 다음 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대에 뭘 쓰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한 약속은 언약은 이루어졌죠. 우리 모두 우리 자녀에 대한 결혼에서 이런 확실한 원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2명 다 결혼시켰지만 여러분들 이제 막 시켜야 될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꼭 마음에 그래야만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은 가문이고 여러분 가문이 점점점 잘 되는 가문이 점점점 잘 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1세대는 우리가 힘들게 살았다고 힘들게 열심히 된다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그 과정을 겪으라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겪어도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또 사랑의 편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가문이 전 복받은 가정으로서 이제 복을 놔주는 과정 속에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준비한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두 청년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흔들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말고 이런 자녀 이런 결혼에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가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